우리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22장에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왕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유다에서 히스기야와 더불어 몇 없는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뜻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씁쓸히 운명을 하였으며 요시야 이후 남유다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라고 합니다.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8세에 왕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왕위를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2절에는 요시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시야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강한 나라 왕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정직히 행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은 내가 권한을 부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주변에 얼마나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왕 앞에 유혹과 꾀를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누가 어떠한 말을 하던 간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남의 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언도 듣고 남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않는 길은 누가 뭐라 하건 내가
따르지 아니하겠다. 이 마음 가운데 그의 다짐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역시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2절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왕이 지금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 뜻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요시야 왕은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왕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그리고 이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유다 말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는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이 이 당시 어떠했냐면 예레미야 3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도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우디야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면도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요시야의 반대로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세상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항상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